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지를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쓰지요. 요즘 더군다나 핸드폰이 이제 나오고 또 SNS가 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편지를 쓰는 것들이 더 뜸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편지를 쓰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편지를 받을 수신자를 밝히죠. 뭐 누구누구에게, 투 누구에게 이렇게 수신자를 밝힙니다. 이때 보면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을 사람의 대부분 관계가 많이들 나타나고, 또 그 사람과의 그런 또 깊이 있는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오늘 보면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척하고 세웠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에베소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 생활이 신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실하다는 것을 한결같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을 우리가 한결같다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일정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그대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들이 한결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별히 이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 관계의 깊어져 감을 통해서 더욱더 개인적으로도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 성숙해져 가는 그 모습들이 신실하게 한결같이 계속해서 성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자주 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거장 같은 목회자들도 많이 와서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꽤 유명한, 전 세계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유명한 교회의 그런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규모도 크고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양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은사도 다양하지만 동시에 성도가 많으니까 그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규모 있고 나름대로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건 곧 뭐가 없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데 이 성령의 은사가 익숙해지면서 이게 기술이 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마치 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쓰는 것들을 봅니다. 종종 기도원의 원장들이 한때는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영적인 소통이 잘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잘 사용하시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서 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이 영적인 경험들, 또 본인에게 찾아오는 성도들의 또 모습들을 보면 대충 여러분 그냥 얼굴 보면, 인상 보면 이 사람이 어떻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로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마치 기술 같은 걸로 성령의 역사는 없는데 본인이 습득한 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는, 그러면서 본인은 마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해 버리는 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럼 반드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데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만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자꾸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은사만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마치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착각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같이 있을 때만이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하면 이들의 믿음이 신실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굉장히 신실해서 꾸준하게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렇게 재직으로 일한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일한다기보다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은 게 아니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걸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자꾸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정작 우리 안에 인격은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정작 우리만 남아서 우리끼리 일하다가 결국 상처받고 낙담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드라이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릴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뛰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를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오늘 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1장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1절에 어떻게 통일되게 하시냐 보실까요?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았는데 한 주간을 보내면서 거짓 선생을 만나서 갑자기 이번 주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달라져 버렸어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핍박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지난주까지는 교회에 왔는데 그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려버리고 더 이상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외부적인 핍박이든 또 교회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괴롭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통일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라어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 모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모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생각하는 것도 다양하지만 그러나 성령께 감동이 되어서 함께 교회로 모여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재직을 맡아서 관리위원회로 또 재정행정위원회로 우리들이 직책을 맡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고 있는 위원회 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지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신앙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바로 이거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같은 공동체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여러분 하나된 공동체성을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그냥 무심결에 우리들이 암송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신앙으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매주마다 하는 거니까 습관을 따라서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보면 11절에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데 이 헬라어로 오늘로 보면 제비 뽑혔다라는 겁니다. 제비 뽑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비 뽑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찜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확히 보면 교회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은 사람들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도 오늘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에게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자막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올리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만 생각해서, 성도들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향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 주에는 제 멘토였던 목사님께서 사임하셨던 그 교회를 굉장히 오랜만에 초대를 받아가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한 영상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이 18년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정말 교인들에게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마지막 주일은 설교하고 마지막 주일은 정말 식사 한 끼 대접받지 못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김밥 한 줄 사가지고 바닷가 가서 눈물 흘리면서 밥을 먹고 그 교회 사역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시 임직식을 하는데 초빙을 받아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떠나시면서 있었던, 왜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본인의 몸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백하시면서 목사님이 마지막은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감사하다고. 그 18년 동안 저는 잘 알아요. 그분은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자보신 적이 없어요. 목사실이 불이 꺼지면 성도들이 목사가 기도도 안 한다고 험담을 하고요. 목사가 교회가 안 보이면 목사가 또 가서 퍼즐로 놀고 자빠졌다고 이렇게 욕을 하고요. 그래서 목사님 방은 늘 24시간 불이 켜졌어요. 목사님 서재에 가보면 그냥 이 책꽂이 뒤에 목사님은 그냥 누울 수 있는 침대 하나 넣어놓고 거기서 거의 1년 365일 주무시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18년 동안을 견뎌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얼마나 지금까지 멋들어지게 사용하신지 몰라요. 그 교회를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정말 멋들어지게 사용하셨어요. 신학교의 교수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요, 또 기독교 방송국 쪽에 부르셔서요 사목으로 사용하시고요. 여러분, 지금도 은퇴를 하셨으면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방송국에 있는 300명 가까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분 밑에서 목회했던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1년이면 몇 차례씩 그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같이 시간을 갖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목사님 멘토링을 받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교회가 어떤 일이 있으면 목사님 오셔서 늘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을 모셨지만, 담임 목사들을 모셨지만 가장 가깝게 그 목사님을 모시는 그런 좋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떠날 때는 힘들게 떠났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떠났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쫓겨나서 나가는 것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하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가기 낙담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몇 년 남지 않는 목회 인생인데 60이 다 넘어버렸는데 목회를 그만둔 도대체 건강도 따라지지 않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 동기들은 다들 지금 목회에 이제 정말 피크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목회에 쫓겨나가지고 갈 때도 있고, 당장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갈 교회가 없더래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서울에서 내려왔던 아들하고 3명이 앉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목사가 교회 쫓겨나니까 목사는 예배를 드리러 갈 교회도 없더래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이 목사님이 도대체 어디 교회 담임 목사인지를 아는데, 여러분 아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쫓겨나니까 가서 신앙생활할 교회가 없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을 쭉 보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시간을 주지 않았으면 구역 목회하고 있었을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정말 그냥 쓰러져 죽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쫓겨나듯이 떠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헛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거저 시간을 보내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성도들에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지내보니까 떠날 때에는 원망하고 장로님들은 원망하고 했는데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얕은 생각이죠. 근데 시간을 지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그냥 쫓아냈던 성도들이 그냥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내보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했을 건데, 내가 누리지도 못했을 건데,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내보내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쫓겨나는 아픔을 주기도 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역으로도 묻고 미움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조차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걸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놀라운 변화가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현대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였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도 찾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공적으로 고백하였고, 많은 마술사들도 그들의 마술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은 무려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만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냐면 보십시오. 그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 특별히 여러분 5만 드라크마 했는데 그냥 1드라크마가 성인 남자의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만 원씩만 계산을 해도 5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마술을 하는, 여기 우리는 말하는 요즘 말하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같은 거지요. 거기에 관련되는 책들이 그냥 다 그것을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더 이상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다, 예수님 섬기겠다 결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운 이 책값만 무려 5만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의 도시가 완전히 빨깍 뒤집힌 겁니다. 에베소 도시의 영적인 변화가 완전하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 끊임없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늘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을 때에는 세상에 있던 우리들이,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저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동시에 우리들은 교회적으로 어떤 사명을 가졌냐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방주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각 재직의 이원의 일들은 다를 수 있어요. 관리위원회는 여러분 열심히 청소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일일 수 있고요, 재정행정위원회는 행정적인 일들, 재정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늘 매주일마다 헌금이 들어오면 계수하고 그걸 수입 지출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음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들이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여러분, 이 소망대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고 있든 여러분 그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이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적으로 넘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그 소망 때문에 꿈꾸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꿈을 꾸면요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건강한 등치를 가지고도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좀 이거 하고 싶거든요, 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적으로 그냥 어제나 아니 작년이나 똑같은 일상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소망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불태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120년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약속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예,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권능을 저와 여러분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권능을 우리들이 알지도 못하고 잘 선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지금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를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시켜버릴 만큼 파워풀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저 에베소 교회가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들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 도시를 영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만, 그러나 저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를 갈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지금 사역하면서 보았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너희들이 파도 사용하고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는 바다와 같은 권능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요, 영적인 한계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정신적인 한계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의 권능은 여러분 전지전능한 줄 믿습니다.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측량하려고 측량해도 다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바다와 같은 끝이 없고, 여러분 그 넓이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권능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관리위원회, 재정행정위원회 안에 이 하나님의 권능이 기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일 교회 안에서 이성적이어야 할 조직이 어디냐면 재정위원장이에요. 우리 재정위원장의 입에는 맨날 뭘 달고 살아야 되냐면 늘 돈 아껴야 된다, 이걸 늘 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재정위원장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나중에 재정위원장 하다 보면 늘 가난하다, 없다, 늘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돈 달라는 데는 많은데요, 들어온 건 별로 없어요. 이게 교회의 살림이에요. 그 재정위원장은 어지간한 믿음이 없으면 하다가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정위원장에게는 늘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적재적소에 각 위원회에서 일하기 원할 때 그들의 여러분 열정들을, 그들의 여러분 사역들을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신 이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들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